산상 설교를 마친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은 8장과 9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질병과 죽음에서 치유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9장으로 이동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거의 모든 내용이 치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오게 되지요. 이 본문에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놓고 보면 이 기적들은 거의 다 갈릴리 지경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뒤에 이제 하나의 작은 결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론이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반 군중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서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적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적대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기적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면 모두가 다 믿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믿음이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철두철미했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본문 27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서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맹인들은 매우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는 심한 차별을 받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버림받은 죄인으로 여겨졌기에 사회에서 철두철미 소외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전하는 바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해낼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임할 때에 그 아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주를 의미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겠습니까? 이제 이 고백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곳을 살펴보게 되면 저자 마태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의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10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단지 4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저자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변증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타이틀은 마태복음 아예 그 시작부터 선포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베타적으로 오직 지상의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오직 지상에서 활동하던 예수님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칭호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 저자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의 죽음 또는 부활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거나 부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전달된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성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저자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상의 예수님을 향한 이 칭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칭호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저자 마태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 칭호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마태복음 20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습니다. 저자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를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와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를 하시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지상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은밀하게 치유를 하셨지만 그 소식은 곧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칭호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도대체 누가 그 호칭을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명의 맹인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의 한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맹인들에게서 이 호칭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저자 마태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감겨져서 그 진리를 못 보고 있더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것입니까? 나는 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 오늘은 농담도 하나도 없고 예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무시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어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자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주시고 누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주시고 있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윗의 후손은 그 어디에도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로 지극히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이 칭호는 오직 예수님 그가 죄인들을 찾으신다. 약하고 멸시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큰 죄와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자신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 중함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절망 앞에 서서 아무런 대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바닥을 구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찾으시고는 부르시는 것이지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붙여진 그 구체적인 이름,
다윗의 자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과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본다라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여러분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앞을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들은 전혀 반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맹인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가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별로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지요. 이 지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드는 힘들이 정말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나의 취미 생활도 그렇고 나의 습관과 나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나의 업적과 성취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도 그렇고 나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이 무언가로 가려져 있어서 어둡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에는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나에게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눈이 무언가로 가려져 있어서 어둡다라고 한다면 그 어두움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묻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부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눈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오직 이 땅에서 오직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구나. 내 눈이 어둡구나. 나는 가려져 있구나.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영적인 현실은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장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지상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 왕의 영원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실 확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현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으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움, 바로 그의 치명적인 죄악들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극복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치유하시러 오셨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가 왕으로 살면서 그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다윗 그에게서 사망의 썩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기에 자신이 맹인이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철두철미 가려져 있었습니다. 죄가 그를 어둡게 했을 때에 그는 죄의 노예가 되었지요. 그렇게 눈이 멀어 맹인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닫혀진 눈을 열어주셨고 파멸 앞에 세워진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의존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닫힌 눈을 열어줄 다윗의 후손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어두워진 내 영혼, 내 힘으로 볼 수 없는 나의 악과 죄를 치유해내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그 파괴적인 죄의 권능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 영혼에 치명적인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태, 이제 그 파괴적인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시고 치유해내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소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내 인생이 헛된 것에 노예가 되어서 혹여나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나의 심령이 극도로 교만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혹여나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풀려날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불만족에 휩싸여 있고 오직 내 인생의 평강, 나의 인생의 행복, 오직 나의 위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일평생 여러분 헛된 것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남의 시선들과 나의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고 여전히 내 인생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복음이 없는 왕의 자리는 악마의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이 없는 부와 재물은 지옥불에다 기름을 퍼붓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진보는 아래쪽으로 더 깊이 있게 곤두박질 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인간의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현실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은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허물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헛되이 왕노릇하고 있는 위험한 것에서 돌이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